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는 역사,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나 혼자 소리치고 나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우주에 흐르는 어떤 알지 못하는 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깊고도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언어와 침묵입니다. 기도의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언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언어에 있어서요, 우리는 종종 뭘 구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걸 많이 발견합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의 리스트를 쭉 보면은요, 마치 5살, 6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구하는 것, 부모에게 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구하는 리스트를 보면 아시죠? 장난감, 아이스크림, 초콜릿, 캔디, 게임, 그런 걸 구합니다. 원래 좋은 부모는요, 그걸 절대로 달라는 대로 다 안 줍니다. 적절하게 목적을 갖고 줄 뿐이죠.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이들이 그런 걸 구하다가 부모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걸 주면 마치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 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어린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구하는 것처럼 맨날 아이스크림, 초콜릿, 장난감, 게임, 우리가 전부 다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요, 딱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놓치지 않고 늘 하는 기도가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의 현 주소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린 사실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가르쳐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도 바울께서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보죠. 이로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대요. 감사함을 마지 아니하고, 막 감사가 넘친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행복한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의 차원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하여 나타내고 있는 사랑, 이 소식을 들으니까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보면 그런 감사가 막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함께 준비하면서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 정말 존경해야 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행복한 목사예요. 왜 표정이 여러분들은 제가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언짢은 표정들을 지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의 중요한 제목들을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고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역 한글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영어 성경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너에게 주시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때 영이라는 건 성령님을 말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의 근본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땐 두 가지 의견을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생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무너무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너희들이 이걸 구해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너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에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갖게 될 때에 그 자체는 바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럼 빛이 임하면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어두우면 실족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고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아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빛이 너희 마음 가운데 홍수가 나게, 물론 의역하면 가득하기란 말이지만 flood라는 표현을 써서 빛으로 그냥 꽉 홍수가 나기를 나는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종종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마치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도 우린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환한 빛을 갖게 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과연 그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이것이 멈출 수 없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물론 이때 안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 안다라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제가 캐나다에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캐나다 로키를 많이 자주 가시더라고요. 근데 캐나다 로키에는요 중요한 두 도시가 있습니다. 밴프라는 곳과 자스퍼라는 곳이 있어요. 이 캐나다 밴쿠버로부터 이 자스퍼를 갈 때에 캐나다 도로 넘버 5를 갑니다. 이거 말고요, 캐나다 도로 넘버 5로 쭉 자스퍼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가다 보면 왼쪽에, 중요한 정보니까 잘 들으세요, 왼쪽에 웰스 그레이 프로빈셜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비록 그 로키 국립공원과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으로 나눠놨지만 사실은 이 캐나다 그 로키 마운틴에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서 정말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거기 폭포들이 몇 개가 있는데 말이죠, 그 가운데 폭포 하나는요 바로 그 앞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폭포가 이렇게 줄기 폭포가 아니라 아주 큰, 이 폭이 아주 굉장히 넓은 폭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로키보다 거기가 더 아름답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공짜라는 겁니다. 로키를 가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웰스 그레이 파크는 이게 주립공원이어서 공짜예요. 공짜. 자, 이제 여러분들은 웰스 그레이 프로빈셜 파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누구 로키 간다 그러면은 야, 그 자스퍼 가는 길에 그 웰스 그레이라는 파크인데 공짜래,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만큼 정보를 갖게 됐고 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길 아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암과 저의 암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냥 정보를 아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직접 가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 때 그 안다는 거는 바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체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이고도 친밀하고 깊은 경험을 하는 알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체험이 있습니다. 사실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어떤 특별한 신비함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체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체험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체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이신 것이 믿어지는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는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믿어지는 체험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뭔가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일들을 만났을 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번거로움을 만났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이 믿어지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맞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나의 구원, 나의 모든 주인님이시고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일상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내 사업에서 뭔가 결정해야 될 때에, 내가 대학 가는 거에 대해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그 결정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이 믿어지는 체험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그 체험이 없이는요, 어떤 신비한 체험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이 믿어지는 그 체험이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리 신비한 꿈을 꿔도, 아무리 대단한 환상을 봐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체험, 하나님을 알면 나의 일상의 문제 속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체험, 나의 결정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이 믿어지는 체험, 이 체험을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렇게 고함을 치며 얘기를 한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의 풍성함, 그것을 내가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에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환해집니다. 오늘 아버지, 저들에게 마음의 눈이 환해진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은 뒤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밝아지니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면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소위 소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콜링. 그 소명이 막 소명 받을까 봐 겁나요 저는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그 풍요로움, 그 기업의 놀라움,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이 뭔지 경험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 사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셨대요. 콜링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하려고 부르셨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이때 교제한다는 것은요, 그 현대교회에서 펠로우십이라는 거에 대한 또 그 부정적인 부분이 그거잖아요. 무슨 펠로우십, 맨날 모여가지고 먹기만 하고 자기들끼리만 놀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교제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러한 교제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과 동반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교제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같이 만나서 같이 노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하여 결국은 우린 믿음의 동반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곧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다른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오늘 보고 싶은 건 그 교회가 뭐냐면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래요. 내가 성도가 돼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인정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지 제가 지금 눈치를 챘어요, 금방.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성도라는 호칭은 마치 직분 없는 사람에게 불러주는, 마장 무슨 교회에 무슨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성도는 가장 낮은 계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은 섬기라고 맡긴 직분입니다. 목사 옆에 그 가로쳐 놓고 안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혹시? 뭐라고 쓰냐면 종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장로 옆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역시 또 종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안수집사 옆에 가로 열고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는 아실 때도 됐는데 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권사라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그야말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직분인 겁니다. 종로를 똑바로 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성도라는 건 뭐냐, 반면에 그건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겁니다. 신분.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불러준 성도입니다. 그 성도란 말은요, 한국 사람에게는 이런 단어로 하면 아마 좀 충격으로 올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거 하죠? 성 프란체스코, 성 어거스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자라 그러죠. 그 성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도로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놀라운 아버지의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된가? 나 혼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한글 성경은 똑바로 나오지 않지만 성도들로 불러주신 겁니다. 성도들로 부르셨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반자가 되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사는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동반자가 되어 성도들이 된 사람들은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반자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천국의 잇된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잇된 삶을 이 육체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아마 제가 그때 나이가 한 35살쯤 됐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요. 그때는 저는 이미 목사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고 한국에 있는 제 아버지요, 제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이러시는 거예요. 야, 니 지금 개척해서 너희 교회 너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 아버지가 너한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남자가 나이가 50이 되면 말이다, 난 35인데 왜 나이 50된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지, 나이 50이 되면 말이다, 알아야 될 것 3가지가 있다. 꼭 알아야 될 것 3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뭔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50쯤 되면 이제 조금 철이 나기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 그래서 꼭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말이다, 주변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 이 젊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마치 내 경쟁자인 것 같고, 혹은 내 부하 직원 같고, 내가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될 누군가인 것 같고, 그런 줄로 알았는데, 이제 철이 나고 보니까 사실 그들은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돌봐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알아야 된다. 젊었을 때는 내가 아내 다 아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사실 아내를 잘 모르더라. 그래서 아내를 알아야 된다. 네가 지금 나이가 35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넌 목사잖아. 이걸 가지고 네가 살아간다면 너가 50이 됐을 때는 얼마나 근사할까? 그런데 제가 이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50이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9이라고 바득바득 우겼는데 이젠 더 이상 우길 수가 없게 됐어요. 물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근사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 아내가 가끔 근사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해요. 근데 그 얘기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부터 목사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남편으로서 그런 삶을 굉장히 추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의 현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간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고, 하나님을 알면 비로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반자 된 내 배우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내 직장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돈을 좀 더 많이 모아놓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손에 잡은 거 없어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요, 그렇게 풍요롭고 근사하고 아름답고 멋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목표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하소서. 물론 이 얘기는 하나님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강력함이 뭔지를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헌신의 삶을 사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진짜 아멘 하신 거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그것조차도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강력함 때문에 믿게 되었고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체험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체험을 하지 못하면요, 꼭 내가 잘나서 뭔가 한 것 같아져요. 내가 잘나서 설교 잘한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목회 잘한 것 같고, 내가 잘나서 성가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봉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꼭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나밖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 물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체험해 보면 아니구나 하게 됩니다.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답니다. 그건 그냥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왜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요, 이 에베소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하신 그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인 우리에게 머리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미암은 교회요, 그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받으시는 영광이 우리가 함께 받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믿음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충만해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 주셨던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교회요 성도인 우리들에게 체험하며 살게끔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크신 능력을 체험케 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상의 자잘구레한 일들에 대하여 해결해 주시고 체험케 해주시고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것을 주신 분께서 다른 것들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위대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몸된 교회에 지체됐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해결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부르심의 소망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체험케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부르심이 놀랍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는지를 우린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위대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 우리의 인생의 목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아버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문제의 구원자이시고 내 결정의 주인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어지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환해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을 알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과 동반자가 되어 늘 사귀며 사는 그 삶의 풍성함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형제 자매들과의 그 사귐과 동반자됨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이것을 이룰 수가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또 드리는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 아버지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의 위대한 능력,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되게 하심에 대한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